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다 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 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외면해서 문제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그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오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다양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거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강력한 현상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성령의 임재가 왜 이 오순절에 있었느냐? 사실은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가 그치고 그 처음 소산을 얻은 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이스라엘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 기록된 현상을 보니까요,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대로 강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의 임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바람 소리 같다. 급하고 강한 바람.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고 그리고 강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서 매우 신비로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진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청각적인 바람소리와 함께 성령의 임재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양을 돌보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불에 휩싸여 있는 이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그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대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각종 방언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이 방언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디서 온 사람이든지 다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모하는 것이 옳지 못해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함께 살 수도 없어서 흩어진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의 혼잡,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그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소통이 안 되는 언어가 소통이 되는 언어로, 그래서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고 했던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소통인가? 무엇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언어가 소통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듣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불통의 언어를 소통의 언어로 바꾸신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그 성령 행전은 또 복음 행전이고요. 이 복음 행전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안디옥에 세워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차츰차츰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교회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령께서는요,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께서는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것이 성령 세례라면, 성령 세례를 받고서도 성령께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지 않죠. 내 속에 계시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죠. 나를 도와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성령 임하신 사건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심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그리고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은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는 여기 기록된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분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탁월함이 내게 있다면 그것으로 목에 힘주고 그리고 뻑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종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묵혀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은사는 주시는 대로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활용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은사가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거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떤 것인고 하니 성령을 나타내신 것이다. 성령께서 어느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방언이고, 바로 그 방언 통역이고, 그게 바로 병 고치는 은사고, 그게 바로 예언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신 것이 은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은사가 더 낫고 어떤 은사가 더 좋다고 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니까 좋고 나쁨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낫고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은 한 성령이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사의 통일성은 다양한 은사, 다양성을 연합해서 하나로 모으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더 읽다 보면은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한 몸에 붙어 있어서 이 몸을 온전케 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눈의 역할을 하게 하는 은사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함으로 해서 몸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건물을 지을 때 보면요, 설계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조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기나 소방을 설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장이도 있고 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감독하는 감독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감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각각 다 자기 일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일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마치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맡은 어떤 교회, 어떤 구역을 청소하는 섬김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섬기기도 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섬김도 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는, 인도하는 그런 은사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직장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마음만 있고 다른 일은 잘 못해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물질로 섬기는 분도 나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죠.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내가 볼 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기쁨이 있고 무엇을 하면 행복해지는지 찾아서 그것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저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도록 주신 게 아니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그 목적대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은사를 따라 섬기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선물 은사가 무엇인지, 왜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쓰임받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또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과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비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사를 회복하며 은사를 따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성령의 나타남으로 받은 은사를 따라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산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